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 5월 2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기간 잘 보냈겠죠? 네, 잘 쳤든지 못 쳤든지 시험 결과에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에 잘 집중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 짤처럼 말이죠. 이렇게 된 이상 기말고사를 노린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이제 주러 갈 테니까 공지한대로 잘 나와주시면 되고, 네, 그 필사책은 안 가져와도 됩니다. 네,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해보죠. 네, 기말고사를 잘 노리시도록 하고. 네, 자, 지난주에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진처럼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그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광야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겠다 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집트 시절엔 노예였지만 그래도 잘 먹었는데 이런 수준으로 말을 하죠. 그렇더니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저녁에는 요 사진처럼 메추라기를 이렇게 쭉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라는 걸 내려주세요. 사실은 그 정체를 잘 몰라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했는데 그 이게 뭐지라는 말이 만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로부터 만나라는 말이 기원해서 그걸 아침에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좀 해결이 됐잖아요. 좀 더 나아갔더니 이번엔 마실 게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물 내놔라 하면서 막 다투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등장하셔서 야 모세하고 지팡이로 돌을 한번 탁 쳐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진처럼 물이 나와서 마실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시험했다, 뭐 다퉜다 이런 뜻으로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설상가상이에요. 이제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또 다른 위기인데 모세가 저 사진처럼 손을 이렇게 들면 이스라엘 쪽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이렇게 내리면 아말렉 쪽이 이기고, 그래서 아예 2명이 가서 손을 이렇게 양수를 쫙 들고 있도록 이렇게 보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모세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다가 거의 혼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그 혼자 다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겼는지 그 일을 좀 나눠가지고 여러 명한테 맡겨라. 그래서 위임을 해라. 라고 이제 충고를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사다난한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여기 사진에 나오는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달해요.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렀던 그 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모세를 여기서 또 다시 부르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19장 4절인데요. 우리 고등부를 맡고 계시는 하람 선생님께서 대표로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 화면에 나오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는 지난주에 본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이렇게 가르는 걸로 해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이죠. 이 사진과 같습니다. 네, 지난주의 총요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어쩌고 하시는데요. 이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치 이 사진처럼 광야에서 잘 보호하면서 마치 독수리 날개의 그 새끼를 업듯이 그런 그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잘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조건이 달린 말이 있는데요.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면서 이 9절이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조건이 달린 말이 4절 말씀에 이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스라엘이 뭐 잘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건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강요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근데 이 소유라는 말은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과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걸 제사장이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대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이렇게 전해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보통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도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 특별할 것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이런 걸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해지는 거, 그래서 그 언약은 뭔데?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 성경 마지막 그 쪽을 펴보면 있는 십계명입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십계명처럼 어떤 명령을 내려서 누가 우리한테 야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일단 약간 거부감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야 이거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살짝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내용을 막상 보면 좀 그렇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십계명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안식일에 이렇게 기억해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것인데 만약 우리가 만든 죽은 무상들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정말 의미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리 삶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5번째부터 10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거 되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사회가 큰 갈등 없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이죠. 그래서 이 5번째부터 10번째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게 십계명의 이런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은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 언약이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책에 보면 31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31장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풀어서 설명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의미해요. 방금 본 그 새 언약이죠.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인 구약 이렇게 그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새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오늘 본 이 시내산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소급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같은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새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인데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십계명이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핵심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자 하나님의 보물이며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길 바라시죠. 하나님은 이때 우리가 어떤 강요나 협박이나 의무감 이런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보물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동함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보물이자 제사장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이 우리에게도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 많이 들어왔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모두 그 예배 끝나고 오후에 이제 찾아갈 것이니까 이제 다 내려와서 선물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 뭐 큰 준비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몸만 오셔서 잘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모두 안녕. 좀 이따가 만나요.